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날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2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의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이를 기도로 승화시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성읍마다 고을마다 교회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나라가 견고한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흥망성쇠는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대통령,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위정자가 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를 더 사모하고 꿈꿔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자, 오늘 4절 보세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그랬습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나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흥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정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 왕, 군사력보다도 정치력보다도 문화와 복지보다도 교육보다도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나라가 되려면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한 이유입니다. 절대 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의입니다. 의.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합니다. 이 백성이 견고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부자 나라 되게 해달라고, 군사강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정의로운 나라, 대통령부터 저 밑에 백성들까지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 의가 실종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 가증한 것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위기가 옵니다. 지금 이 땅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이 곰팡이 균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죄들이 좀처럼
그렇게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번지고 있어요. 의로운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것들을 들으세요. 불의가 일어나면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러했잖아요. 외세의 침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언제입니까? 나라가 정의로움을 잃어버리고 부정과 부패와 환락과 이러한 것들이 죄가 관영할 때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들, 이 의가 약해지면 나라에 위기가 옵니다. 그러므로 뇌물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영혼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매로 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로운 대통령, 정의로운 정치인들, 정의로운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5절 말씀 보세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첨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물과 같습니다. 아첨하는 자는 받는 자나 아첨하는 자나 다 그물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바른 소리가 큽니까? 바른 목소리가 큽니까? 아니면 아첨하는 소리들이 큽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에 왕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들고 있음에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아첨은 바른 길을 버리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상의 정치인들은 아첨하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오고 재난이 오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안연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표적이 어디예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사드 배치 반대, 아니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군사력 경제 강국에서 곤두박질 칩니다. 신앙은 어떤 것이냐?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경제 강국도 되고 군사 강국도 되고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우선되면 그 위에 정치가, 그 위에 군사가, 그 위에 문화와 교육과 복지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첨하지 마세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아첨하고 괜찮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6절 말씀 보세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결국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올무와 함정을 파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방관했기 때문 아닙니까? 의인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드러나면 행복은 깨지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의와 악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들이 득이하도록 그런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의인들이 많은 나라가 견고한 나라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